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 9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권세를 사용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100가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혜택이 많다 그 말이야. 하루아침에 국회의원이 되면 역대 연봉자가 됩니다. 국회 한 사람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다가 의원마다 40평대 의원회관 사무실을 제공합니다. 7명의 보좌진, 사무실 운영비, 입법 활동비, 차량 유지비. 그래서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1년 동안 들어간 돈이 6억이래 6억. 그러니까 온갖 혜택은 다 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큰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맨날 TV에서 나오는 모습들은 싸움하는 모습밖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권세입니다. 권세는 다른 사람을 내 발 아래 놓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탁 내려다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권세야. 힘이야, 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음 절에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출해 주신 그 명령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축복은 권세야, 권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아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수가 있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속는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 떠나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말에 속아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따먹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참 이해가 안 가. 저 좋은 것을 왜 못 먹게 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더 믿은 거야.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이 인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아담에게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이 일한 대로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땅에서 살면서 가시가 찔리는 그런 아픔이 있을 것이다. 엉겅퀴 같은 설키고 엉킨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흙으로 왔으니 끝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위탁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이 이때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 떠나고 말미암아. 즉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상실해버려. 잃어버려. 그래서 원치 않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원치 않는 찌르는 아픔, 가시같이 막 찌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찌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돈 문제, 가정 문제, 눌리고 시달리는 문제, 얽히고 설키는 엉겅퀴 같은 그런 문제, 복잡한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 못할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지옥에 가.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도리어 지배를 당합니다. 돈의 지배를 당하고 문제의 지배를 당하고 질병의 지배를 당하고 죽음의 지배를 당하고 사단의 지배를 당하고 지옥의 지배를 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 정복하는 축복, 그 축복을 상실해버려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상실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 축복을 회복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에게 시작 자유를 눈먼 자에게 시작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에게 시작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참 사람이 비참하게 만들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만들고 없어서 당하는 서러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못 먹고 못 입습니다. 그래서 서러움 중에서 이 못 먹는 이 서러움, 가난의 그 서러움이 크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가난하지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가난이 사라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 스위스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라가 발전해.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오니까 잘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잘 살게 돼. 부유하게 돼. 공산주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를 아편이라고 합니다. 박해합니다. 얼마나 못 삽니까? 북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탄압하고 막는 곳은 여지없이 가난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부유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시작 복음을 전파되며 이렇게 나오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심령은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갖 세상 것으로, 세상의 쾌락, 좋은 것, 욕심, 그런 것을 가득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즉 복음이 들어가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하고 마음도 풍요로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물질적 풍요롭고 복음이 들어간 그 마음 속에는 마음도 풍요로웠죠. 세상 것에 가득 차 있는 사람 피폐해. 쾌락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면 피폐해. 나중에는 오늘 4장 18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눌리고 삶의 문제로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귀신에게 눌리고 시달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나 자신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어.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권능을 주셨다고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습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데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귀신을 쫓는 병을 고치는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야. 근데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요. 가전제품을 사면 가전제품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 나에게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더니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주시죠. 귀신을 꾸짖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와서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제자들한테 대답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나를 믿으면 결국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17장 19절에 20절에 겨자심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고 못할 것이 없다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이야.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는 첫 번째가 믿음이야. 믿음. 나에게 이미 권세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힘이 없다 그 말이야. 힘이 없어.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을 하지 말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돈벌이 해가지고 주인한테 그것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참 고마워?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자꾸 괴롭힙니다. 전도를 방해합니다. 이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7, 18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에도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험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안에 두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와 질병과 귀신을 꺾어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7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죠.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기도 열쇠야. 기도 열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제가 군 생활을 저기 목포에서 했습니다. 목포에서 했는데 해안 경비정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탔습니다. 섬을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제가 간 곳에 신안 앞바다 한번 가봤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보물, 그 바다의 밑에 보물을 실은 도자기를 실은 배가 침몰됐습니다. 침몰. 근데 어부들이 그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면 가끔가다 도자기, 청자, 그런 것이 그물에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쓸모없어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그 도자기 그 그릇으로 개 밥그릇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개 밥그릇으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보물이야. 몇억 원짜리야. 몇억 원짜리. 몰랐을 때는 고려 청자를 개 밥그릇으로 사용하고 그물에 올려오면 욕하면서 재수없다고 하면서 다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몰라서. 알고 보니까 그게 보물이거든. 몇 천억짜리거든. 나에게 권세가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 귀한 보물을 개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고 모든 질병을 꺾어버리는 권세가 있고 못할 것이 없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런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맨날 개 밥그릇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냥 던져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시켜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축복하신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다스리지 못합니다. 질병도 다스리지 못하고 문제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꾸 염려만 근심만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 증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